있어요. 이따가 앞에 다 볼 거예요. 그런데 볼 건데 우리가 오늘 아니면 성경을 또 필리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함께 펴서 함께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혹시 무엇을 받고자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 시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혹시 주일이라서 지켜야 되는 의무 때문에 혹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자리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딱 한 가지는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믿음의 예배가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3주 동안 보았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넘도록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고요.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찾아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오순절에 찾아온 것이 중요하냐? 왜 오순절에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은요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그 오순절의 첫날이 언제냐?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지키는 절기였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구약시대는 77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절기를 보았어요. 유월절과 오순절. 네,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오순절은요,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고요. 모세가 그 출애굽하여 50일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날 또한 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의 날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 이 기쁨의 날이고 이 축제의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알 수 있어요. 5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다양한 서적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엇이 하나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을 지키는 주일이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오순절 또한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강림 또한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군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주의 날이었어요. 그것 또한 주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그 부활을 함께 누리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의 임재가 곧 제자들에게 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차도 없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안위와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고요,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라,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성령을 기다리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사명선언문 가운데 한 것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품으며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언제 내려오냐? 갑자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임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할까요? 성령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람 같은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들었던 소리가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평상시에 말했던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할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이 명령을 해요.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 생기는 바람처럼 불어요. 그리고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말하는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생기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성령의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살게 했다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둘러싸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이 시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리 생각으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와 함께 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변화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절대 이 사람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임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먼저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싶고 바라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마치 무엇이냐면 마치 불의 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본 이 불은 무엇일까요? 이 불이요 바로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고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본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인데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거룩한 불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요 물의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성령과 불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요 꺼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요 경건한 불이고요 그 불은 능력이 있는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불은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선약에서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또한 성령의 불을 바라고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꿈과 나의 기준과 나의 주인된 나의 삶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보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각자에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남양주 지역이 변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평내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이 남양주가 변화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우리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이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변화가 된다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돼요. 성령의 불로 기도하는 제자들의 임했다라고 했어요. 이 불이 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3,000명이요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변화됐던 것도 아니고요, 300년 동안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변화됐던 것도 아니에요. 단 반나절 만에 성령의 불을 임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3,000명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이 기적과 이 능력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우리 지역이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발음의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서 보일 때 이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내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속에서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내 마음 속에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통치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럴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성령의 불로 불태웠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요, 다른 언어를 배웠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다른 방언들을 배웠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를 제자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 미국 영어로 말하고 싶어, 나 프랑스어로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막 말해요.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놀랍겠죠? 그렇게 지금 놀라운 상황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왜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통하여 언어를 사용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올라오고 있었다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들었어요. 그 언어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그들이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오해하는 상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방언은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요 방언을 실제 외국어로 했어요. 그 외국어를 들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울서신에서 많은 방언들이 나오는데 그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인 것이에요. 그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통역할 수 있느냐,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방언을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언은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고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받은 그 방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찰스 스포트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현상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결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방언이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하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나는 거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드는 생각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